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함께 배우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희망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의 약속 부여잡고 주와 함께 달려가리 내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한 걸음 디딜 때 저 바다가 갈라지리 그 이름의 약속대로 임마누엘 승리로 이끄시니 주와 함께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리. 주님 주신 희망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의 약속 부여잡고 주와 함께 달려가리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한 걸음 디딜 때 저 바다가 달라지리 그 이름의 약속대로 임마누엘 승리로 이끄시니 주님 나라 세우리 그 이름의 약속대로 그 이름의 약속대로 임마누엘 승리로 이끄시니 주와 함께 땅에 주님 나라 이루리. 내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니 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디딜 때 저 바다가 달라지리 그 이름의 약속대로 임마누엘 승리로 이끄시니 주님 나라
임마누엘 승리로 승리로 이끄시니 주와 함께 나라 올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추앙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함께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설 때까지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은 주님 앞에 주님의 반석에 친 주님 위에 서서 하나님 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며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시니 오늘도 주께 피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희의 고백이 주님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강한 믿음과 은혜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냥 왔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그 말씀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21일 온가족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바꿔서 올해는 더 행복하세요, 이렇게 우리 앞뒤 좌우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더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 과연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알고 빌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듣기 좋은 말로 복을 빌어줄 때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큰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생명과 복입니다. 이와 상반된 것이 죽음과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주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저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농작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주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가 심하게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농작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큰 고통을 겪고 아이를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이를, 행복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하게는 서로 속고 속이며 또 배신하고 자비가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이 복과 저주의 개념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것은 단지 저주를 피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려운 일이 쉽게 풀어지고 그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복이 아닐까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편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만 318개의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를 보면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고 공로에 따라 상급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이 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자들이 그럼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충성스럽게 쓰임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모욕과 능욕을 받고 육신의 자유마저 억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과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은 복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했던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란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 상업도시로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역시 상류층 관료들 외에는 대부분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허락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매우 험난한 결정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마게도니아와 이 아가야 전 지역을 통틀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대륙 반도거든요. 전 지역을 통틀어서 이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가장 심하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고, 심지어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재산과 목숨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보낸 여러 편지에서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도 이 세 가지 덕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함께 설명하면서 이를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축복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폴 본캄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딸일 겁니다. 물론 아내도 하나밖에 없지만요, 좀 다르죠.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 안아볼 수 있는 이 딸이 있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제가 더 이상 딸을 만나볼 수 없다면 제가 어디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저의 삶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은 우리 손에 닿을 것 같은, 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행복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행복하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눠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믿었던 야망, 학벌, 재산, 지식, 특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고상한 덕을 값진 것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그의 삶은 피곤했어요. 그의 삶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행복하게 그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누가 그의 삶이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신이 나도록 행복하게 이끌어갔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삼중의 은혜, 삼중의 축복,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빼앗긴다 하면, 빼앗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빼앗긴다면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축복된 삶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나뿐 아니라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소문이 각처에서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사랑이 없는 수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찌릅니까? 인내가 없는 소망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소망이죠?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은 수고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소망은 인내 가운데에서만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소망이라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 객관적인 지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에요. 형통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형통한 일이 도리어 내일 화가 될 수가 있고, 오늘 불행하게 여겨진 일이 도리어 내일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형통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란 행복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020년도 작년이죠.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 33개 국가 중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몇 위 정도 되었을까요? 33개 중에서 32위라고 합니다. 거의 최저 수준인데요. 5년 전 조사보다도 무려 5계단이나 더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다고 해서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항상 탄탄대로를 달려온 사람이 객관적인 지표로 만약에 그걸 따진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것이야말로 형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무너지는데요, 도단에서부터 형제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끌려가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가죠. 요셉이 무너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의 삶의 객관적인 지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딜 가서든 흥이 나서 신이 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과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이 하는 수고로운 일에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 그 존재 자체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4절 말씀해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변치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늘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이 구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3중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기쁨 충만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보다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항상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저주와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위협해 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붙들고 주님 앞에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택하신 자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삼중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축축축축하게 적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행복, 그리스도의 형통,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다 아버지 2021년도 크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신나고 즐거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버지는 큰 핍박과 아버지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다시 주신 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같이 아버지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옅은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 그 아버지 하나님 초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흥분되고 기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 가진 행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가진 아버지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축복이 행복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권을 나같이 하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다시금 거머쥐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을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후회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그 힘들고 고단한 육체로 인하여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을 가로막는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또 절망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형통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요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붙들고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성전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위해서 또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형통입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과 21일 온가족 기도회 때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를 보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